정말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호감을 느끼고 또한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범하는 죄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가장 악랄한 죄가 아마 비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비교하다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두 발을 가지고 잘 걷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울 때 그때는 내가 이제 실패를 시작하는 길이죠. 예. 근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있는 말 한마디를 잡고서 우리를 끝까지 후원하시고 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그 한마디 말을 이룰 때까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신앙을 지키라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를 쓰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그런 못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걸고 나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는야 목사님과 소포한 목사님도 그 외로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복음 얘기해도 선교사들조차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캄보디아 땅에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이 부활복음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우리 는야 목사와 소프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 10년 골수에 아버지 박힘으로 인하여 회개의 영이 비추어 주셔서 온전한 회개로 이름으로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나는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교회고요. 우리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모임도 여러분 그거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가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은 이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요, 복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복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16장 15절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던 베드로고요.
이름을 베드로라 고쳐줍니다. 원래 시몬이잖아요. 시몬은 갈대입니다. 갈대.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저 이름의 뜻이.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정말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서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실패했어요. 중동 선교사 중에는 전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중동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재산으로 시설을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살았지만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이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3장에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복음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 복음이 막힌 담을 헐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 에베소 2장 14, 15절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에베소 2장 14, 15절 좀 올려주세요.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게 되게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옳고 그른 것을 땅에 두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이고 마귀가 악이었던 것처럼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악입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우리 느냐 목사나 소파 목사가 아직 젊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좌파에 휩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수 정치인들이 흠이 많고 모자라는 게 많아도 좌파의 깨끗한 사람보다 낫다. 좌파의 깨끗한 사람들은 말만 깨끗하다. 실제로는 얼마나 더러운지 말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식탁 의자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조국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 딸 아들을 위해서는 비리를 저질러도 얼마든지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수 쪽에서 부패하다고 욕하는 좌파에서 보수를 부패하다고 욕하는 사람이 좌파에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했어요. 캄보디아에도요 좌파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죠. 그 지도자가. 근데 내가 그 사람 프랑스에서 동성애 배우고 어린이 인권 외칠 거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캄보디아 망한다. 한국이 망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인권을 얘기해가지고 물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예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남자와 여자가 딱 하나님 앞에서는 둘 뿐이에요. 중성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게 만드는, 말로만 깨끗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수는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네, 만들기로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맨날 교회 안에서 찢고 뽑고 있느냐, 맨날 싸우느냐. 다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른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바닥을 만들어서 싸우잖아요. 이거는요,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제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복음은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또 얘기합니다.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형제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아니고 예수를 잘 모르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고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하고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악한 영에게 이간질 당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베소 4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믿음도 성령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이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요. 그러니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간증에 고문선 일꾼이 잠만 자다가 하는 성명운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고문선 일꾼이 이 세상에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그 아이의 뒤통수까지 이쁘게 보인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은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과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퍼붓고 싶었어요. 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근데 이제 그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하기 때문이죠. 내가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면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나는 악합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만 되면 사랑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요, 여러분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정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왜 초대교회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모여도 100명, 200명이 모여도 싸웁니다. 왜요? 원인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우리를 이전과 같은 이전처럼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이제 부활복음 10년 차에 비로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실제가 됩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서 생각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싫어한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미워한다고 그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산 파는 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슬리퍼를 파는 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슬리퍼 파는 아들 때문에 옵니다. 비가 안 오면 우산 파는 아들 때문에 울어요. 이게 어머니의 심정 같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면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아들 때문에 기쁘고 좋습니다. 왜요? 우산 파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면 슬리퍼 파는 아들을 도와줄 거니까. 하늘이 너무 맑아가지고 해가 땅땅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슬리퍼 파는 아들 때문에 웃습니다. 왜요? 슬리퍼가 잘 팔리니까 이 아들이 우산 파는 자기 형제를 도울 거니까. 이게 복음이 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과 나는요,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 눈앞의 것만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상선 어르신까지 나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웃는 얼굴 보기를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고문선 일꾼이 상선 어르신은 너무 따뜻하게 보살피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도운다면 딱개오의 사도행전 8장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요, 조금 있으면 뒤통수 맞습니다. 마귀가 계속하게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모든 결정은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자기 죄로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조롱했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말했다고요.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죽을 각오를 한 사람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에는요, 순종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에 무조건 순종하겠다. 내 감정과 느낌, 내가 눈에 본 거, 내가 들은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이라는 뜻에는요,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겠다는 간절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저 사랑하시면 이거 줘야 되잖아요. 주님, 저 사랑하시면 이거 줘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얘야, 내가 네 대신에 네 아들을 죽였다니까. 이거 가지고 너 사랑이 모자라니? 네가 있냐고. 나만 바라보고 나의 삶을 감당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내가 팬티를 팔아서라도 너를 대학에 보내고 싶다. 저 교대 합격했을 때 저 뭐야 기성예비인가 육성예비인가 고거만 내면 됐거든요. 근데 그 돈은 우리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딸년을 대학 보내서 뭐 하느냐, 공장에 보내라는 거죠. 직장에 보내라는 거예요. 돈 벌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내가 팬티를 팔아서라도 내가 너를 대학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인조 민크 코드, 우리 좀 부자가 아니어서 민크 코드가 있지 않아요. 인조 민크 코드를 갖다 주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줘가지고, 그날이 마감 날인데 4시에 문 닫는데 5시에 은행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 돈을 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엄마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 네 대신 죽였는데 네가 나랑 같이 있으면 다 가진 자가 된다. 무엇을 너한테 아끼겠느냐. 지금 네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안 주시고요. 꼭 필요하면 달라고 말 안 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요, 결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실제가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놔두지 않아요. 왜요? 바라보는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영혼에서 순간을 봅니다.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게임을 넣어주고 틱톡을 넣어주고 유튜브를 넣어주고 밤새도록 영상 보고 낮새도록 자는 아이들, 마귀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살리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엄마들이 말려도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얘야, 내가 말이야, 너를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겠다니까. 네가 이 사랑을 알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고 그러는 건데, 네가 이 세상에 갖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넌 다 가진 자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손미화 자매님의 간증을 했습니다. 이 손미화 자매님의 간증을 누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경진이가 한번 읽어볼까? 그러니까 이게요, 하늘하고 땅 차이라니까요. 내 입장에서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사는 것과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속상한 일까지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에게 뭔가 포기하시려고, 아니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에게 참된 전문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게 하신 거라는 것이 부활복음 10년 차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아, 우리 온유가 그랬나?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이요. 우리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왜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요. 옛날에 나는 오직 내 입장에서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만요. 그래서 내 입장에 모든 것을 내가 내 입장에서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좋게 해주고 나를 칭찬해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나는 계모를 하면 잘할 거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이한테 게임만 매일 하게 해줘. 초콜릿만 매일 먹게 해줘. 고기만 매일 먹게 해줘. 틱톡만 매일 하게 해줘. 야한 영상 보여줘. 그리고 좋은 옷 사줘. 그럼 걔 죽어요. 여러분, 왜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엄마를 좋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크고 나면 그 엄마를 원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세상 문화가 악하고 음란해서 애를 낳아도 애 엄마가 되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못 사는, 잘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잘하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지 좋다고 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로마의 공동체에 있는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거야. 왜? 우리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기 인생의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머리 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보입니까? 교회 공동체만 있어요. 나를 위한 삶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입안에 있는 것까지 내주고 싶어하는 애기 엄마들. 예,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랑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4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버린 하나님의 그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모든 환자들이 나와서 다 치료받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환자들이 나와서 다 치료받았다. 왜요? 마음이 정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서 수염 잡아당겨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을 하는 거지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인 목적은요, 다시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뭐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 따라가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옛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 느낀 거 이거요 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 복음의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일서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인간적으로 친절하고 뭐 잘하는 거 이거 사랑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뭐가 사랑이에요? 목숨 바치는 사랑이죠. 나의 주인은 나 대신 죽은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정말 축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우리 딸한테 하는 말은요, 정말 하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딸이 되게 하고 싶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요, 부활복음 10년 차에서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손에 넣어줘도, 입안에 넣어줘도 안 삼키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입안에 넣어줘도 안 씹고 뱉어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내 죄값을 치러줘서 그분을 잡기만 하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에 내 아들을 죽였다니까 얘야.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은 너를 축복해서 너를 최고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란다. 아 그러면 나를 떡을 2개 주든지 3개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주고요.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대한항공에서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을 산대요. 샀대요 이미. 근데 대한항공을 회장이 죽고 난 다음에 갈라졌죠. 그 집 딸은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조울증 환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이 되면은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내 대신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을 때는요, 이미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는데, 아, 그분의 말을 더하기 빼기 하면서 따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거고요. 이거는 아니고 저거고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최고의 인생이 생깁니다. 근데 사람이 높여주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장관이 되면 됩니까? 대통령이 되면 됩니까? 김대중 대통령 4년 차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괜히 대통령 됐다고 그랬어요. 김영삼도 똑같이 얘기했고요. 노무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행복의 잣대를 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배성희 자매님의 간증이 정말 좋습니다.
예, 우리 문선전수 한번 읽어볼까? 배성희 자매님 간증. 우리가 써왔던 위하여는 여지가 남아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일부를 줄 수도 있다. 좋은 것을 사줄 수 있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귀한 것을 내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신이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에서 어떤 일부를 나눠주는 개념이 절대 아닌 것이다. 나의 전부를 내어준다는 표현보다 더 큰 것이다. 장애인 친구를 위하여 내 시간과 몸과 다른 귀한 것을 헌신하여 봉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그 장애인 친구 대신 장애인이 되어 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중 일부를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었다. 천국이나 육체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이상이었다. 내가 되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와 사망의 고통을 다 겪으시는 것이었다. 내가 겪어야 할 것을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항상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 나를 위해 지셨을 망정,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그 십자가는 절대로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였다. 내가 겪어야 할 고통, 저주, 진노, 야유, 지옥의 형벌이었던 것이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신앙의 고백도 아니다. 사실이다.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던 것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만 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절체절명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그런데 아니다. 십자가는 나의 것이었다. 내가 져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다. 아멘. 정말 장애인 친구를 위해서 내 시간 뭔가 다른 거 귀한 것을 헌신해서 봉사하는 것과 내가 장애인 친구를 대신해서 사는 것, 내가 장애인 친구 대신 장애인이 되어 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그 놓고 하시는 말씀으로 되게 그렇게 와닿는데 진짜 제가 져야 될 그거였는데 그것이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뭐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셔야 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지신 내 십자가라고 정말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 내 거였다는 거죠. 내 대신 졌다는 것을 배성희 자매가 아주 가슴 깊이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유가 우리 박수겸 형제 간증 좀 읽어주세요. 온유야.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순종하면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들이면 된다. 나는 안 될 수 없어.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넣어줘 의지를 사로잡아 버리는 데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순종하는 데 사용하며 존재답게 살면 되는 것이다. 정말 좋다. 정말 나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분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형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내 자유의지로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양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여름에 양이 털이 북실북실하거든요. 그래 북실북실해가지고 그 양들이 모여있는 이 목장에는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습니다. 그래도 양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종기도 나고요, 털들이 엉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목동들이 계속 양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러면요, 이 양들이 악착같이 붙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자, 11월 달 되면은요, 겨울 되기 전에 이 양들을 털을 다 깎아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좀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양들이 또 악착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그러잖아요. 다 양 같아서. 하라는 것은 지독하게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지독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께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면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된 이 복음은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다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될 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옳고 그름의 주인이 되겠느냐고요.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을 눈꼽만치라도 알았다면은 자기가 절대로 옳고 그름의 주인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을 얘기합니다. 영접이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뭐라고 해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아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영접이고, 영접은 믿음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고재국 형제님의 간증을, 우리 남궁영 일꾼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어? 우리 경찬이 읽을 수 있나? 아, 그렇구나. 음, 혜건이도 안 왔나 보지? 예, 우리 송원미 일꾼 읽어주세요. 고자고 형제님 간증. 어떤 공동체의 복음이 진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공동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사랑해.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였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맞았다.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면 어떻게 대적자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복음의 능력은 자신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었다. 서로를 적대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린 그 여인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 여인에게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그의 머리된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그 지체된 교회도
공동체다. 다른 공동체가 나올 수 없다. 끝났어요? 아멘.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됐든 나의 윗사람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정말 사랑이 있지 않으면은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요새 계속 사랑 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배려해 주거나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과 하는 모든 것들, 이런 행위들이 그냥 가식적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이 양반 간증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을 죽였습니까? 이 사람을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손영호 목사님 죽인 아들 2사람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도 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타콤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미디어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미디어에 나오는 집에 소파, 이불 이런 걸 다 하고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런 걸 꿈으로 삼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니 사랑이 없는데 교회에 만약에 부흥이 왔다면 그건 저주라는 얘기예요. 먼저 교회 안에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픈 사람이 낫고 망한 사람이 부자 되고 이게 아니고요. 사랑이 되죠. 유동부 치아바타는요.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이 한마음께 들어오면 다 치아바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요? 간증 메일 쓰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배진영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양반이 간호사로서 모든 생활을 책임졌었거든요. 그리고 배진영 목사님이 빨리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죠. 애 셋까지 낳아가지고 작은 아이는 아직 유치원 다닐 건데요. 유치원 다니나?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은 이 배진영 목사님이 치아바타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건사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일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간증 읽었죠. 어떻게 한다고요? 수요일날. 네 아내가 예수라는 거. 저한테는 박진철 목사님이 예수입니다. 예.
여러분과 나는요, 먼저 성공을 꿈꾸고 있죠. 근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밥 잘해주고, 반찬 잘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최은숙 자매님 간증, 우리 박은혜 선생님 읽어주세요. 혜인아, 최은숙 자매님 간증, 서유진 자매의 간증이 참 놀랍다. 힘들었던 캘럽에 대한 자매의 관점의 변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다. 치유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 캘럽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꾸준히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면서 일어난 변화들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그리 먼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전에 부흥이 먼저 온다면 그건 저주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이 정확하기 전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그건 저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정확하게 안다. 동일하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이전에 부흥이 온다면 그건 저주다. 부흥이 왔는데 서로 비교하고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지체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고 지체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다. 지체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고 지체의 사랑받음이 우리의 사랑받음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참 많이 단순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선포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변명도 해야 하고 반항도 해야 하고 아멘 할 수 없는 이유도 말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복잡했다. 그런데 이제 관점을 바꾸어 주시니 우리의 모든 생각이 떨어져 나간다. 그냥 아멘이다. 단순한 삶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정말 단순해졌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낀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해야 하고, 공동체 없이는 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 내 생각과 내 느낌, 감정을 넣지 않고, 주님 앞에 진짜 단순하게,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들을 때 옳고 그른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인정해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도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가복음 14장 3절이 너무 중요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요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걸 가지고 제자들은 정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한 병이잖아요, 한 병.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발에는요 100만 원어치만 뿌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2,900만 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던 12제자들이 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만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3천만 원은
이 여자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거였어요. 결혼 지참금이었다고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갖다 바쳤다고요. 그리고 땅으로 다 흘러내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 여자를 꾸짖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자의 얘기를 꼭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칭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앞으로는 더욱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수요일 날 배진영 형제의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손발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발이잖아요. 내가 지체의 손발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나 힘든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 돈을 많이 번 거, 이런 걸 열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된 복음의 능력은 사랑의 열매로서 열매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서유진 자매의 간증로 거기에 속합니다. 예, 우리 민선이 한번 읽어볼까? 지혜 선생님. 목사님 들어오시네. 제가 읽을게요. 서유진 자매님 간증. 8시 기도 음악을 틀면 켈럽은 내 옆에서 가만히 누워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공동체의 기적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순간 가장 큰 기적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주셨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병이 낫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적이다. 캘럽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웠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캘럽이 낫는 것보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기적임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캘럽이라는 은혜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 받았던 가장 큰 것이 보였다. 바로 사랑의 공동체다. 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분명 주님이 주신 하늘 가족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며 죽는 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을 것이다.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공동체인 것 같다. 주님이 머리 대신 한 몸 된 공동체. 너는 나, 나는 너가 실제가 된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간증 읽고 느낀 점은 이 병이 낫고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저희가 옛날에 믿었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걸 기대하면서 저희가 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유진 자매의 아들이 캘럽인데 캘럽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붙잡고 8시에 이 성전에 와서 매일 밤 기도하고 있는 이 엄마가 캘럽을 옆에 눕혀놓고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생각들은 다 끊어내 버리고 한 성령을 마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31절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이 9시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초대교회는 컸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은 원초적인 사랑이죠. 목숨 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에서 영접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으로 날마다 동행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이 캘럽의 엄마 서유진 자매도 함께 기도하면서 문득 내 아들의 치료가 간절해서 저녁 8시마다 와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캘럽을 사랑하고 캘럽이 그 아픈 중에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할 공동체가 그 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32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초대교회는 좀 그랬지. 그래, 돈 있는 사람은 물건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땅을 팔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중에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거나 욕을 먹어도 맞대응하고 욕하지 마세요. 판단할 만한 일이 생겨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지.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뭔 일이 생겨요? 33절. 사도들의 큰 권능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무슨 은혜를 얻어요? 영원한 생명이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빌기를 밤이나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예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성립교회 목사님하고 말씀 교제를 하는데 제가 간증을 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좀 이따 오세요. 지금 저 바빠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거나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빌기를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남극을 가보세요. 완전히 초원이에요, 초원. 꽃들이 피고요. 그 얼음통이 완전히 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온 경제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남극을 얼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얼어질까요? 남극을 얼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내가 우리의 형상을 담게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적어놨는데 제3의 성을 얘기하고요.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아이들 키우면서 미리 성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부족해도요, 감사해야 되고, 모자라도 감사해야 되고,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잘해도 감사하고요.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꼭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몇 배의 고난을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집 앞에 있을 때 아니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데 우리는 기도해서 이렇게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언제까지나 얻어먹고 살고 있느냐. 그러다가 그 부자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정말 고통을 나누는 존재 아닙니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감정, 내 느낌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런 일 이제는 우리 주은 공동체는 없을 것을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녹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이 아이고 뭐 내일부터 잘하지 없어요. 내일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지금 잘해야 되고요. 이 마지막 때에 3차 대전이라도 일어나면 여러분과 나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3절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살면서 주님 만나는 날을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